네, 탈무드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매우 머리가 뛰어나지만 생김새는 추한 어느 랍비가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가 말하였다. 굉장한 총명이 이런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군요. 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죠. 이 공주 못됐어요. 랍비가 물었습니다. 왕궁 안에는 술이 있는지요?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랍비는 거듭 물었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 놓았습니까? 공주는 말하였습니다. 보통 단지라든지 주전자 같은 데 들어있지요. 랍비는 짐짓 놀라는 듯하며 말하였다. 로마의 공주님쯤 되는 분이시라면 금은 그릇들이 많으실 터인데 왜 그토록 보잘것없는 그릇을 쓰시지요? 그래서 공주는 지금까지 금은 그릇에 담아 놓았던 물을 보잘것없는 그릇에 옮겨 담고 값싼 그릇에 담겨있던 술을 금은 그릇에 옮겨 놓았다. 그러자 술맛이 변하여 맛이 없어졌다. 왕은 진노하였다. 누가 이런 그릇에다 술을 담았느냐? 공주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주는 랍비에게 가서 화를 냈다. 랍비여, 선생님은 어째서 그렇게 권했는지요? 랍비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라도 값싼 그릇에 넣어두는 것이 나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공주님께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의 핵심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도 깨끗하면 쓰시고 질그릇도 깨끗하면 쓰셔요. 그러나 질그릇도 더러우면 안 쓰시고 금그릇도 더러우면 안 씁니다.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는 인생의 한계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못 이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쓰임받는 길입니다. 다음 세 자매. 스라의 딸 셋을 둔 사람이 있었다. 셋은 다 미인이었다. 그러나 딸 셋이 저마다 결점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게으르고 하나는 도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입이 거칠었다. 아들 셋을 둔 어느 사람이 그 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겠다고 제의해 왔다. 딸들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결점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런 것이라면 시아버지 될 자신이 책임지고 주의시켜 나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시댁의 아버지는 게으른 며느리를 위하여 여러 사람의 몸종을 고용하였다. 도벽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창고의 열쇠를 넘겨주며 무엇이든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다. 셋째의 입이 거칠은 며느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찍 깨워 오늘은 또 누굴 헐뜯을 사람이 없냐고 물었다. 하루는 친정아버지가 딸들의 혼인 생활이 원만한지 어떤지를 살펴보러 갔다. 맏딸은 지겹도록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 즐겁다고 말하였다. 둘째 딸은 나는 물건을 가지고 싶으면 아무 때나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내게 남녀 관계를 추궁하여 괴롭혔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은 믿지 않았다. 왜? 그 딸은 시아버지마저 헐뜯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로 적용하면 교회의 큰 악 중 하나가 잘못된 말, 남을 공격하는 말, 당파를 만드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차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안타깝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교 들을 때 심령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상처 내기. 세상의 온갖 동물들이 뱀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한 동물이 그에게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리고 나서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고 나서 먹는다. 그런데 뱀, 너는
먹이를 몽땅 꿀꺽 삼켜버리니 그 까닭이 무엇이지? 뱀은 말하였다. 그래도 나는 남을 중상하는 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입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때문이야.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동물 중 하나가 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라고 정죄를 하시죠. 이 뱀의 자식 이런 게 굉장히 큰 욕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 혀. 행상꾼이 온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다니고 있었다. 인생의 비결 사실 뿐 없습니까? 거리의 사람들은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그들 가운데는 랍비도 몇 사람 끼어 있었다. 사람들이 행상꾼에게 그 비결이라는 것을 좀 파시오라고 조르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생을 진실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있답니다. 혀. 어느 랍비가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마련하였다. 소와 양의 혀로 만든 일품 요리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는 딱딱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었다. 제자들은 저마다 부드러운 혀만 골라 먹으려고 하였다. 랍비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도 언제나 혀를 부드럽게 간직하도록 하기에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성내게 하거나 화평을 깨뜨리게 마련이라네. 네, 성경도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죠.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고 말의 실수가 적은 자면 온전한 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혀 이야기. 어느 랍비가 사환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일렀다. 사환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이틀쯤 후에 랍비는 다시 그 사환에게 오늘은 값싼 것으로 먹을 만한 것을 사오라고 일렀다. 이번에도 사환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랍비는 말하였다. 전번에는 맛있는 것을 사오라니까 혀를 사왔고 이번에는 값이 비싸지 않은 것으로 맛이 있는 것을 사오라고 하니까 또 혀를 사왔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혀가 아주 좋으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지요.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유다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는 병을 얻어 도저히 아들을 만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유서를 작성하였다.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되 그 가운데 그의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주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윽고 아버지는 죽었다. 노예는 자기의 행운을 기뻐하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린 다음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매우 놀라고 슬퍼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치른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는 어느 랍비의 집을 찾아가 되어진 처지를 설명한 뒤에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내게 재산을 남기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버지가 화를 내실 만한 일을 나는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랍비는 말하였다. 천만의 말일세. 그대의 아버지는 지혜롭고 또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일세. 이 유서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걸세. 그러나 아들은 저주스럽게 말하였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니 한 가닥의 사랑도 없었고 전혀 어리석은 짓으로 집 밖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랍비는 말하였다. 그대는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머리를 현명하게 써야 하네. 아버지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대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겼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일세. 만일 독자의 경우라면 이 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랍비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선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때 아들이 집에 없으므로 노예가 재산을 가로채 도망쳐 버리거나 써버리거나 어쩌면 자신이 죽은 사실마저 아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걸세. 그래서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고 한 것이지. 전 재산을 받은 노예는 기쁜 나머지 아들을 만나러 달려가게 되고 전 재산도 소중히 간수하지 않겠나. 아버지는 이런 걸 생각한 걸세. 아들이 물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는 말하였다. 젊은이는 아무래도 머리가 덜 돌아가는군. 노예의 재산이란 모두가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대의 아버지는 그대에게 하나만은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던가. 그대는 노예를 선택하면 그만이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었을까. 젊은이는 간신히 깨달았다. 그리고 훗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하지만 늘 입버릇처럼 나이 먹은 이들의 지혜는 당할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곤 하였다. 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혜자를 찾아가라 이에요. 이 젊은이가 잘한 것은 본인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말해줄 랍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곧 유대인들의 지혜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묻는 거예요. 또 신앙적 권면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의식 중 하나는 나이가 든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대 적용하면 너희는 샌머리, 그레이 헤어 앞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나이가 많은 것으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기회를 얻으라의 차원도 있겠지만 노인이 갖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가 배우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지역 중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노인보다는 젊은이와 청년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의 가치는 힘이었어요. 무력이고 전쟁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아이와 노인을 무시했습니다. 아이와 노인은 전쟁에서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스파르타가 전쟁을 잘했지만 결국에 아테네의 그리스의 지혜가 결국 통일을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자신 있고 교육받은 거 있고 특별히 미국 2세, 3세 영어 잘하고 미국 경험이 있어서 또 1세대 부모들 무시할 수도 있고 부모의 권면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후의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고 성장한 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누가 지도자 하느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던 여호수아가 합니다. 1세대의 경험과 지혜와 신앙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장점, 강점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적인 가치도 잘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한인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한국적 신앙도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고 전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교회학교 지도자들 또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평화교회가 2세대, 3세대 잘 길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